미국에 지금은 소천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존경을 받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늘 성도들로 하여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을 움직이는 그 내면의 동기, 그러니까 숨겨진 작용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떠한 보면은 그 이면에 그래서 숨겨진 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동기,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그 인생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작용을 바로 볼 때에, 그리고 점검하고 또 교정해야 될 것들이면 교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방향을 다시 잘 잡고 올바르게 또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작용은 한마디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에게 계속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도 그만큼 힘을 가졌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움직이는 힘은 라헬이었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처음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세월이 수일같이 여겨졌다. 그래서 야곱을 움직이는 힘은 라헬, 그러니까 여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엄청난 에너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꼼수로 그의 언니 레아와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죠. 그리고 야곱은 계속 이용을 당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수고하면 주겠다라고 하자 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죠. 그러자 라헬을 아내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만큼 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에 큰 힘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을 움직이는 힘은 다윗이었죠. 그래서 자세히 말하면 시기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엔 사울 안에 있는 시기와 두려움이 엄청난 힘을 계속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움직이는 힘, 이 숨겨진 작용은 시기와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최대 사명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집중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왕이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가 이 잡혀있는 시기와 이 두려움에 계속해서 다윗만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숨는 곳을 보면은 거의 굴 이런 데 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형이 힘든 곳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그런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활을 시키면 되는데 왕이 직접 그런 협곡들을 다니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기와 미움, 이런 두려움이 주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모습에 숨어서 우리를 잠식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이 넘치는,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끝까지 따라다니죠. 끝까지 연락하고 계속 그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 마음에 어떠한 우상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보면은 결국에 이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냐, 결국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보면은 우상이 주고 미움이 주고 탐욕이 주고 정욕이 주는 것들 힘이 엄청나죠.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놀고 유흥을 즐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성공, 어떤 인정 열심히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죠. 근데 보면 엄청난 열정이 있어 보이는데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삶을 볼 때에 윤택하거나 형통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상에 붙들리면 사람은 부지런해지고 막 부지런해지고 또 열심히 살게 되죠. 어느 때 보면은 막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자기의 삶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열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점점 속박하고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피폐해지는가 하면 묶임을 당했을 때, 지배당할 때 사람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열정 있고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가 뚜렷하고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 라반에게 이용당하죠. 그 열정이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열정이고 목표고 삶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둘의 삶은 굉장히 보면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끝이 좋지가 않죠. 겉으로는 열정이 있지만 탐욕 그리고 나의 욕구로 막 채우는 그러한 열정이었다면 이제 내 안에 숨겨진 작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힘을 내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하고 또 내가 힘있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하고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고립되고 막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뭔가 삶도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내면은 늘 공허하다. 그러면 내 안에 숨겨진 작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움직이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열정을, 그 비전을 다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욕과 탐욕이 또 나의 욕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작용이 되게 하여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 주신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주어진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구원도 합당한 그러한 어떠한 증거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게 그렇게 적용되고 또 그렇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불안의 우상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채찍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은 이제 불안이 채찍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움직이는 힘을 불안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쟁취하려 하고 주변도 안 보고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불안한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막 뭔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인정, 그리고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려는 욕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채찍으로 막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사람은 이제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불안이 채찍이 되면 계속 불안이 나를 때리고 막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의 깊은 곳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신다라는 데서 오는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있고 그 하나님과 엉클어져 있으니까 이제 불안이 충만해지고 불안은 나의 채찍이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내 무언가 쫓기고 불행한 것입니다. 이루어도 불안해서 막 이뤘는데 이루니까 더 불안하고 잃을까 봐 불안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얻지 못하는 데서 막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얻었는데 얻으니까 또 이럴까봐 불안하고 계속 불안에 이끌려서 종속돼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불안은 상황이 해결됐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불안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도성을 대조하죠. 보시면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면서 솟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도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도성, 불안과 우상과 막 이런 것들로 내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나의 도성.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기대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것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만이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을 주는데 거기에서도 떠나기 때문에 많이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심령이 고단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거주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늘 보면은 견고한 성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주 허약한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서 자신은 막 안전하다 하고 그래서 그 성읍을 더 강화하려고 하지만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결국에 그것은 현재의 구원도 이후의 구원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는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은 외부의 위협을 막아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막 성벽을 열심히 쌓았는데 우리는 갇히게 되죠. 무엇에 갇히게 되냐면 계속해서 강화해야지만 내가 안전하다라는 강박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박으로 살아가고 또 강박은 불안에 기초하고 불안은 더 이제 증폭되고 막 그러면서 계속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지만 결국엔 또 이런 것이 이룰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이루었지만 뭔가 마음에 그 이뤘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만족이 없는 또 자괴감 속에 또 괴로워하고 그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 또 살고 막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결국에 내가 쌓은 성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막 날마다 갇혀서 강화하고 막 힘쓰고 나의 삶은 누가 봐도 막 부러운 삶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두 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여기에서도 보면은 성읍은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견고하다 스스로 외쳤지만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무너진다, 5절에서도 무너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삶이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무너짐이 있다. 그리고 그 현재에서도 무너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을 지키려고 막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구축하지만 헛되고 결국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작용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작용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이제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평강은 이제 관계에서 주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되어 있을 때, 화목하고 회복되어 있을 때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 속에서 보호하심이 있어 그 상황에서 누리는 마음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화목은 평강이고, 그 평강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상황에서 주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화목의 상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태예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기초하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그래서 평강 또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심,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도성은 보호하심,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평안하죠. 그래서 작용이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시면 그 가운데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의 작용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삶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성 안에 있으면 평안을 느낄 수 있죠. 평안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떠나서 계속 한번 명상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평안하라 평안하자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기도로 말씀으로 경건으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강 누리면 거기에서 오는 보호와 인도가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평강은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의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은 하나님이 이거는 못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런 데서 오는 불신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제 불안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나의 주님이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지하고 그 인지를 가지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되지 않고 예배 없이는 되지 않고 교제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평강이 부어지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여기서 보면은 진짜 견고한 성읍이 나오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평안하죠. 하나님과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이 도성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나오는데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근거로, 중심으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충실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멀어져도 다시 돌아가서 붙어 있으려 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고, 나는 계속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구원이 주는 그 성질에 따라서 계속 몸부림치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강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평안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을 언약 가운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평강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성 안에 있죠. 도성 안에 있으면 이제 평강 가운데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은 평안하죠. 근데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이 인지적 의존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속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경도 같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크고 깊게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고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지경들이 넓어지고 막 그런 거 막 나에게 준 어떤 지혜들이 막 넓어지고 막 이런 축복들을 그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하냐면 평강하도록 평강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고 깊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얘기하는 것은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강조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자는 평안을 경험하고 인도하심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더 깊어진 만큼 더 하나님을 더 넓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씀 띄워주시고 순서를 보시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 평강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 주시냐면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도성, 그래서 인도와 보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순서죠. 평강,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또 평강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라는 것은 내 심령이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흐르는 상태. 그래서 뭐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냐면 곡식과 세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의 떼를 먼저 줘버리면 내 정욕대로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평강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을 주권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죠.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 뜻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힘쓰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일하심을 막 그 안에서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일까지 행하시는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채우셨구나. 그만큼 넓고 크신 분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크고 깊어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고 믿음을 보여드린 만큼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다, 기뻐한다. 그래서 평안의 상태죠. 평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도성에서 살고 또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평강하고 평강해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기쁨과 근심이 사라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이 평안 이것이 이제 어디 누구에게 이제 부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 세 가지의 사람에게 그 도성이 허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성이 허락이 되는데
그 도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평강이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평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이제 2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너희는 문들을 열고 할 때 너희는, 이것은 이제 성읍의 문지기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게 해라라고 하는데, 자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여야지만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보면은 믿음과 신실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과 신실함.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신실함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흘러가고 연결되어진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신의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의로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나라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는 의로운 나로 이제 해석하셔야 되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의로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 그런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의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은 그리스도에게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전가받은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신 이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고민하겠죠. 물론 실패해도 의로운 삶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고민하겠죠. 그것이 진정한 의가 주는 어떤 성질이고 그런 동기부여인 것이죠.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로 내가 결정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줄을 알고 새로운 비전을 따라 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에게 그 신분을 부여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로운 나라,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내가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신의를 지키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힘쓰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평안의 도성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위로가 되는 것은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할 때 이 견고한이 능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그 자가 도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견고함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는 지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방법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견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할 때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를 보면, 심지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의 계획 할 때 이 마음의 계획을
계획을 이제 심지라고 똑같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할 때 이 계획, 이 마음의 상태를 이제 앞에 있는 지금 이 심지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심지가 뭔지를 알 수 있죠.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있는 형성된 성향, 뭐 사고의 틀, 그리고 계속 막 상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있는 어떠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상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기질과 뭐 성향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냐면은 심지가 견고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내버려두면 창세기처럼 이 계획이 늘 악할 뿐이죠.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속 하나님과 있게 하시고 도성을 살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지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키심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넘어져도 다시 드리고 도움 요청하고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옷 입혀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막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견고하게 되어지는 또 지키시는 그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수록 쓰러질수록 우리는 더 견고하게 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 그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3절에 보면은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도성이 주어진다. 주를 신뢰하면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평안의 도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끝까지 믿죠. 그리고 그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0년이 되고 25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지금도 연락하는 것이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신뢰를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영원히 해라. 그래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뭐 이루어지면 신뢰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고 뭐 떠났다가 상처받았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전능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견고하게 하심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를 통해서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미국의 권위 있는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스트레스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며 그로 인해 우리 자신과 가족 모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불안 중독자에게는 소유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걱정거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물이나 지위를 보장하는 성과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불안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기에 저희 영원한 유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숨겨진 작용이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잘 돼도 무너집니다. 잘 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거나 증명하고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끝에 가서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피로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용일 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작용일 때, 중심일 때, 대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자신의 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평안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하면 시야가 되게 뚜렷해지더라고요. 언제 그걸 느끼냐면 운전할 때 느낍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불안하면 시야가 잘 안 보여요. 주변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평안하면은 대처할 수 있고 길이 잘 보여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잘 이렇게 내가 잘 통제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면은 또 막 힘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 열정이 주어지고, 평안은 막 기쁘고 기대가 생기고 막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평안 가운데서 평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죠. 힘이 나죠. 그래서 평안이 주는 데서 오는 그 시야가, 시선이 명확하게 하는 데서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대처할 수 있고, 오는 것들이 잘 보이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선명하고, 근데 또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한 열정을 또 주님 주시는 것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용으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순종과 그 평안 가운데 주시는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막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삶에 나의 지경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제 2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서,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심지가 견고한 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막 해서 믿음 구하고 하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멀어지더라도 또 주님께 가서 평강 누리시고, 평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도성에서의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경에 넓어져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 평안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